예, 오늘 신명기 강의 79번째 간음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도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 사이에 생겼던 가정에 생긴 문제죠. 처녀성을 문제 삼아서 자기의 아내를 버리기 위해서 거짓 고발한 그런 사건, 그리고 그때에 그 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처녀성을 상징하는 그가 자리 폈었던 옷자리, 피 묻은 옷자리 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증거. 그리고 우리는 그 본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의 피 묻은 옷으로 덮어주심으로 구원받는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성경 전체에서의 하나님의 복음의 의미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가늠한 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7계명에 관한 법이 이제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자체는 10계명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10계명 안에 있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전까지는 살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간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지난주 본문부터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2절에서는 결혼한 여자와의 동침, 그렇죠? 그다음 23절에서 27절은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약혼한 여자와의 동침에 대해서, 그리고 28절, 29절에서는 이제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약혼도 하지 않은 처녀와의 동침,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결혼한 여자와 동침했는데 그 동침한 것이 드러났을 때 남자도 여자도 다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도 간통법은 없어졌죠. 그런데 이제 간통에 대한 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서로가 합의를 해서 같이 잠자리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둘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정혼, 약혼한 처녀와의 동침. 이거 수요 예배 또 말씀드렸는데 이 베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처녀는 알마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갓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정년기의 여성을 알마라고 히브리어로 하고, 베툴라는 아예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동정녀를 이야기합니다. 약혼한 처녀라고 했을 때 약혼했지만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은 베툴라에 관한 규정입니다. 근데 이 규정은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읍 내에서 한 것과 그리고 들에서 발생한 사건, 둘을 따로 나누어서 이야기하죠. 23절, 24절에 처녀인 여자가, 베툴라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내라고 하는 표현과 여자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똑같거든요. 이샤라고 하는데 아내라고 표현해도 되고 여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그 이웃의 아내 혹은 아직 결혼 온전히 하지 않았으니까 그 이웃의 여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죠. 이웃의 아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 이웃은 라 혹은 레이야라고 하는 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정확한 표현은 친구 혹은 애인, 연인, 남편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칭적으로 그냥 이웃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친구의 아내 혹은 친구의 남편의 아내 혹은 연인의 아내,
사랑하는 자, 애인의 아내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하게 그냥 욕을 보인 것이 아니고 바로 너의 친구요, 동료요, 어떻게 보면 네가 사랑하고 아껴야 되는 그런 대상이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공동체에서 형제된 자, 친구된 자의 여자를, 연인을 욕보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처녀 또한 마찬가지로 성읍에서 소리를 질렀으면 사람들이 알고 와서 제지할 수 있었을 것인데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단순한 그냥 강간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 여자도 아마도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저항하지 않았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 둘 다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똑같은 약혼한 처녀와 동침하는 것인데 이건 들에서 하는 거죠.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원래 원어에서는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어요. 강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 그냥 여기서는 같이 동침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들에서 만나서 붙잡고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에서 만나서 강제로 붙잡고 동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강간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맞는 것 같습니다. 강제적으로 그 여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고 그리고 아마도 소리를 질렀었겠죠. 근데 그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여자가 강간당한 것이다. 강제로 당한 것이다. 그럼 이 경우에는 그 남자만 쳐 죽이고 여자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28절, 29절에는 약혼도 하지 않은 그냥 처녀.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붙들고 이것도 이제 강간하는 거죠. 붙들고 동침했다라고 하는 표현.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남자는 여자의 아버지에게 50세겔을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은 50세겔은 당시의 결혼 지참금입니다. 한번 설명드렸지만 결혼할 때 그 노동력을 사실은 빼오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동안 키웠던 그리고 그동안 또 그 집에 남았으면 수고할 그런 노동력까지 다 가치를 해서 은 50세겔을 쳐주는 게 평상적인 그런 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 50세겔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원래 결혼하려고 하는 거랑 같은 것이죠. 남자는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며 평생 이혼할 권리가 박탈됩니다. 사실은 좀 이 부분 보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아니 나를 강간한 놈인데 나를 갖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돈 주고 평상적으로 결혼하는 것처럼 내 애인이 내 아버지에게 돈 주고 그리고 결혼하면 괜찮은 거지만 나를 강제로 강간한 놈이 난 원래 남편 할 생각도 없는데 돈 주고 나를 평생 아내로 삼는다. 여자 편에서 보면 좀 이상하죠, 법이.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는 사실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당시의 눈으로 본다면 이 여자는 강간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장가들 남자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또한 여자가 시집을 가지 못하면 당시 경제적인 사회적인 지위로 보호막이 돼주던 아버지나
어머니가 떠났을 때 이제 먹고 살 길이 사실은 막막한 부분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로 보면 이 남자가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강제로 이혼까지도 못하도록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여자에게 가혹한 것이 아니고 그 여자의 지위와 그리고 생계를 보호하시려고 하기 위해 넣어놓은 조항이지 그 여자를 어뷰즈하려고 남용하려고 집어넣은 규정이 아니라는 거. 오늘날의 눈으로만 그냥 액면적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오늘 간음 제10계명, 제7계명과 관련돼서 오늘 세부적인 계명을 주고 계시는데 오늘 신명기 본문은 단순히 사회에서 일어나는 성윤리 그리고 결혼의 순결 문제 맞습니다. 그거 다루고 있는 것이 그것도 중요한 것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규정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냥 여기까지 읽고 그냥 끝이에요. 아, 하나님이 참 공정하시구나. 그걸로 끝이에요. 하지만 본문 자체에서도 그 힌트를 주는데 그것을 넘어선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거를 몇 가지 들어본다면 먼저 22절, 첫 번째로 22절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신명기의 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대 근동지방에도 동일한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의 다른 법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신명기와 마찬가지로 거기에서도 둘 다 사형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만약에 여자의 남편이 자기 아내를 너무 사랑했든지 혹은 실수를 용서했든지 이런 케이스겠죠. 아내가 사형당하기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형벌을 전적으로 다 제해 주거나 혹은 형벌을 경감해 주는 방식으로 사실은 처벌이 완화되거든요. 근데 오늘 신명기 법은 고대 근동법이랑 비교해 본다면 더 어떻게 보면 가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면제 조항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둘 다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에 나와 있죠. 그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즉 신명기에서 이 죄는 단순히 사회 속에 개인들 사이에 벌어진 사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경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약혼하지 않은 처녀가 자기를 강간한 자와 평생 이혼하지도 못하고 아내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죠. 근데 이 부분이 이상한 것은 우리만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저런 놈한테 내 딸을 영원히 아내로 줘 이게 이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법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하고 있지만 신명기에서는 터치 안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 17절 보면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그러니까 돈만 주고 아내로 안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여자의 아버지가 자기가 잘못했고 욕보였기 때문에 납폐금은 네. 하지만 아내로 너를 줄 수 없어 너에게. 이거는 이제 아버지의 결정권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법에 따르면 사실은 이 면제 조항은 아니고 뭔가 이 딸이 평생 저런 놈이랑 같이 살아야 돼. 여기에 대한 금지 조항이 등장한다는 거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신명기에 있는 법들은 계속해서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했던 십계명이라든지 이런 법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지켜야 될 법들을 더 상세히 이야기하고 있고 많은 학자들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전체가 십계명을 세밀하게 풀어서
주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7계명에 대해서 이제 주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상세하게 어떤 케이스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에서 출애굽기에서도 다루고 있었던 건데 오히려 뒤에 부분은 신명기 기자는 쓰지 않고 있는 거죠. 그 신명기에서 주고자 하는 법은 단순하게 내 딸에게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상의 뭔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 두 번째 근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22절로 다시 돌아가서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원문을 직역하면 여기 남편이라고 하는 거, 아까 전에 여자라고 하는 거랑 그리고 아내라고 하는 게 똑같다고 했잖아요. 이샤. 그리고 남자라고 하는 거랑 남편도 거의 똑같은 단어 이시로 씁니다. 이시. 이시는 한 남자도 되지만 이시는 남편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남편을 표현할 때 그 남편을 바알이라고 썼습니다. 바알신 할 때 바알. 근데 그 바알은 뭐냐? 바알의 뜻은 의미는 소유자, 어떤 물건이나 사람의 소유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남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고, 더 정확하게는 소유자 혹은 주, 마스터, 롤드, 통치자. 원문에서 나온 걸 직역을 해본다면 한 남자가 그 남편 혹은 원어에 따르면 그 소유자, 그 주님에게 결혼한 여자와 누운 것이 발견되거든 둘 다 죽여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본문은 물론 그 의미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극단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극단적인 윤리 도덕책으로 보면 종교가 돼버리는 거고, 극단적으로 영적으로만 본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범하는 죄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해서 방종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율법주의로 가고 하나는 방종주의로 가게 되는데 둘 다 틀린 것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방종한다면 그 하나의 말씀을 호도하는 거예요. 제가 극동방송에서 한 거 유다서에 관한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것들을, 극단적으로 가는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로 치우쳐가지고 너무 영적인 것만 의미를 따지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너무 영적인 것으로만 가고 사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겉에 드러나고 있는 계명, 윤리, 도덕적인 내용들을 무시해 버린다면 그거는 영적으로는 내가 정결하지만 육신적으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하는 방종주의 혹은 영지주의적인 사고로 빠지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단이거든요. 영이 중요한 거고 육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달는 게 중요한 거지 육신적으로는 어떻게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어떻게 보면 음란, 타락 여기에 빠져 있으면서 나는 영적으로는 깨끗해. 왜? 그리스도가 나랑 함께 하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그 상태를 꼭 믿음이 좋은 것처럼 사실 호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야 됩니다. 진짜로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면 당연히 육신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완벽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당연히 그 부분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맞는 기준으로 살고 변화돼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그냥 단순한 성문제 이야기가 아니다. 이 이야기는 성문제인 것은 이미 본문에서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선 언약과 생명의 문제가 담겨져 있는 본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간음과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무조건 죽이라고 하는 그런 가혹한 처벌이 등장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시냐? 그것은 이 죄가 단순한 육신적인 실수를 넘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리고 그를 통해 만들어진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가족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 공동체라고 하는 근간을 흔드는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엄격한 이 법 뒤에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의 성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들을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건데, 먼저 첫 번째는 22절의 원문을 남편을 바알, 주인, 소유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유부녀와 동침하면 사형인 이유는 그 유부녀는, 결혼한 여자는 이미 누군가에게 속해 있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주인, 주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로서는 간독법 폐지됐죠. 서로 합의했다면 별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성인이 성인으로서 자기 결정권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논리는 아니다. 너희는 이미 내 피로 값주고 산 나의 소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간음은 단순히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남자 여자 사이에 일어나는 간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내인,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종된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다른 타인과의 간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간음이죠. 간음은 즉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행위를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그 소유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성결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세상의 유락을 주인 삼는 두 마음을 버리게 돼 있고, 그것이 성결의 시작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기 때문이다. 둘 다 똑같이 사랑해요. 이런 거 없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절대로 두 마음 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23절에서 27절, 약혼한 처녀에 대한 이야기죠. 약혼한 여인. 약혼한 여인, 그것은 아직 결혼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 정혼한 관계에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처녀, 약혼한 처녀가 성읍이든 들판이든 똑같이 강간을 당했는데 한 케이스는 용서해주고 한 케이스는 용서 안 했죠. 그 기준이 소리를 질렀냐 안 질렀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 사실은 이 사람이 오늘 약혼한 처녀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언제 정식적으로 결혼을 하냐?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시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가 우리가 온전한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주님과 결혼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땅에는 아직 결혼하기 위해서 약혼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고 계시대요. 하나님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바울도 열심히 하고 있대요. 무엇을? 너희를 그리스도의 신부, 정결한 신부로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도 그리고 나도 힘을 내어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성도는 아직 혼인잔치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미 신랑 되신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성읍 안에서 만약 침묵을 했다면 그것은 나도 그 죄를 방조하고 나 또한 그 죄와 연합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읍 안에서는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죄에 미혹되어서 소리를 지르지 않은 것이죠. 그리스도 남편을 두고 앞으로 정혼한 약혼한 남편을 두고 이러한 일들이 생겼을 때 침묵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보다 눈앞의 유혹을 더 즐겼다라는 증거고 그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읍 안에 나를 도와줄 형제들이 있듯이 공동체 안에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형제들과 그리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소리를 지르지 않고 죄와 나의 연약함에 그저 넘어진다 라고 하면 오늘 이 첫 번째 케이스와 같은 것이다. 두 번째, 외치는 자는 그럼 어떻게 되냐? 도움을 받고 살아난다는 것이죠. 성결은 어찌 보면 내가 내 힘으로 유혹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유혹의 현장에서 신랑의 이름을 부르면서 소리치는 것이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근데 저는 연약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외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손길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내 힘으로만 이기려고 하거나 혹은 그 죄를 오히려 즐기거나 그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것이죠. 성읍 안에서 외치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죄악과 유혹이 가득 찬 곳에서 우리는 성읍 속에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성읍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이스라엘이죠. 침묵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보기도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연약함을 나 혼자 이겨내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연약함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부분들을 같이 나누어 지고 기도하도록 내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이라는 이 죄악된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공동체 속에서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내가 연약할 때 침묵하지 말고 신부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소리 높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오히려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읍이든 들이든 외쳐야 되는데 외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죄악길에 빠지고 있을 때 많은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죄 속에 어떻게 보면 나를 방관시키고 넘어지죠. 그런 경우들이 많죠. 제가 당뇨 이거 진단받고 나니까 음식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절제를 하게 되는데 이제 두 번째 달 3주가 지났는데 점점 좋아져요. 이제는 공복혈당이 거의 100 아래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100 아래로 낮추자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약을 먹고 있지만 백 아래로 계속 나오거든요. 이번 주는 4번, 아직 주일이랑 화요일까지, 주기가 화요일까지인데 5번 중에 4번. 점점 90대가 찍는 게, 혹은 85까지도 찍었는데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절제해야 되는데 제가 요새 그 음식을 절제하다 보니까 계속 먹을 때만 되면 막 꼬르륵 소리 나거든요. 그거 막 집사님이 몸에 좋은 거라고, 그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게 진짜 좋은 거라고 하는데 비참하거든요. 꼬르륵 소리 나면. 근데 이제 먹었는데 딱 빵이 옆에 있는 걸 보면 하나만 발라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얼마나 채워줄까, 나의 이 공복을. 이래가지고 먹거든요. 먹고 나면 제 죄를 스스로 알잖아요. 엄청 열심히 운동합니다. 막 이 근육 운동하고 막 걷고, 그러고 나서 다음 날에 탁 찍어서 딱 보면 90대 딱 그럼 용서받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연약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죄인 것도 알겠는데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넘어질 때가 많은데 그거는 알고 넘어지는 죄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때려 죽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죄의 유혹을 위해서 외치라고 했는데 우리는 외치고도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많고 외치지 않을 때도 많아요. 왜냐? 외치지 않을 때는 죄라는 인식도 없어.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죄라는 인식은 있는데 그걸 굳이 빠져나오고 싶지도 않아. 그렇죠? 그럴 때에는 외치지도 않습니다. 해결해 달라고 안 해요. 실제로는 우리는 그래서 소리 지르지 못한 약혼한, 정혼한 신부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위해 책임을 다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이 오늘 28절, 29절에 나와 있는 그 여인을 아내로 취하여서 끝까지 버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법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범한 남자는 평생 이혼할 수 없다. 이 법은 현대인에게 이해도 가지 않고 그리고 그 여자에게 너무 가혹한 피해자에게 고통스러운 그런 법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 관점에서 본다면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가해자에게 이 여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피해자에 대한 영원한 끝까지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의미가 그 의미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자기 신부에 대한 책임감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는 신부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잣대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어져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대가는 오늘 그 남편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아내를 위해서 책임지기 위해 은 50세겔의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평생 그를 먹고 살도록 어떻게 보면 아내로 이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대가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피해 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은 50세겔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이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은 50세겔로 된 것이 아니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본문의 남자는 자기 죄의 대가로 은 50을 치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거꾸로 신부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자리를 망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우리가 갚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썩어질 은이나 금이 아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자기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지불하고 우리를 영원히 받아주셨다. 어떻게 영원히 받아주냐? 아예 이혼할 수도 없게, 아예 끊어질 수 없게. 이게 본문이 역전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본문이랑도 똑같습니다. 율법대로 한다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동정녀도 아닌데 예수님이 대신 자기의 피 묻은 옷을 증거로 내세우고 우리를 정결한 신부라고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들에서 소리 지르지도 않고 죄의 유혹에 계속 넘어지고 좋아서도 넘어지고 싫은데도 안 돼가지고 넘어지고 계속 이 판인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히려 남편된 예수님이 대가를 다 지불해주고 그 대가는 은 50세겔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그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 주시고 영원히 그 아내를 삼아서 떠나지 않게 하시는 그 본문에서 율법에 일어난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있는 거죠.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임을 보여줍니다. 평생의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이것은 주님이 신부된 우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나의 신부다라고 정하시고 그리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놓고 계시다는 거죠. 평생 버리지 못하리라. 이것은 죄인에게 무서운 법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안전보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3장 1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결한, 정결한, 점없는, 흠없는 주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도의 성결은 성도 자신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성결을 이루는 것이다. 내가 깨끗해져서 주님 앞에 흠없는, 점없는 신부로 서야지. 결심한다고 그렇게 사라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결심은 할 수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 그런 결심을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거짓말하는 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완전해질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극동방송 설교를 듣고 한 분이 전화 오셨는데 목사님은 설교가 좀 다른 것 같다. 진짜 이 진리를 아시는 분 같다. 이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60대인데 한의사입니다. 전화 오셔서 극동방송 처음에 들었을 때도 자기가 그런 은혜를 받아서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가 안 받았대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또 전화가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오늘날 교회가 진짜 진리는 복음은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는 신학이 아니라
성경을 진짜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있게 연구했고 그리고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러던 가운데 진짜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은혜를 받게 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도 그거 아시는 것 같다. 예수 생명교회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교회 이름을 예수 생명이라고 지으셨냐. 좀 이상했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진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나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이제 사는 것이다. 맞는 말 같죠? 그리스도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리스도. 그리고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시는 삶이니까 나도 그리스도. 나가 아니죠. 나랑 예수님이랑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죄가 없냐 이 부분 막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한 다른 목사님 이야기에서 이분 아니야 안 돼요. 그 교회도 몇 년을 다녔대. 근데 그 목사는 복음이 없대요. 왜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은 계속 우리가 죄 때문에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대. 나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그럼 넘어질 수 없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데 어떻게 죄를 짓냐고. 그럼 우리 형제님은 죄가 없습니까? 없대요, 자기는. 완전하대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안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거다. 사도 바울도 못 깨달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구원 안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이야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 정도 은혜를 주신 거고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이제 유대인 형제들을 살리고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한국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북한에 순수한 숨겨놓은 7,000명을 숨겨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그럼 이 마지막 때에 주셔야 되는 은혜는 완전성이라는 거죠. 바울도 완전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제가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이 진리를 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자기가 계속 기도했대요.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는 동역자를 하나님 보여주시도록. 그래서 뭐 하는데요? 이제 하나님 곧 문을 여신다는 거죠. 북한. 그럼 이제 그들과 함께 이 완전한 이 진리를 가지고 7천 제자들이 유대인들까지 복음화해서. 그래서 제가 형제님 감사한데요. 저는 형제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요. 저는 깨닫지도 못했고 숨겨놓은 7천인 저 아닌 것 같다고. 그런 숨겨놓은 7천인들 만나셔서 같이 잘 사역하시고 저는 아니라고. 저는 사도 바울도 완전하지 않다고. 사도 바울 쪽도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니까 많이 하시라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이번 주에도 또 전화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전 중이어서 깊이 통화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언제든지 전화 달라는 왜 완전하신 분이 왜 이렇게 나한테 집착하는지 모르겠는데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죄 없다라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의 성도는 완전해질 수 없어요. 이 땅의 성도가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스스로도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죄와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그 죄의 깊이가 하나님이 보는 거랑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했던 착각이랑 똑같습니다. 자기네들 수준에서는 완전한지 몰라도
하나님 보셨을 때는 그 어떤 것도 완전한 게 없는 우리예요. 그거를 알지 못하면 사도 바울이 완전한 복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증거, 그가 세운 교회들이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아무도 전도 안 하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믿고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냐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했는데 그렇게 불완전한 복음을 가지고도 굳이 숨겨놓은 다 예비된 그 사람들 찾아내서 뭐 하려고 하는지, 그 사람들 찾아내서 결국에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불완전했는데도 안 믿는 사람 중에 제자들을 세우고 이랬잖아요. 박진영 씨가 또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지금 성도들을 몸으로 하는 거대한 한 사람. 뭐 진격의 거인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어서 커다란 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첫 열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도 나중 열매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되게 만듭니다. 그게 사단의 본질이에요. 하나님만 완전한 분인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구속사역을 위해 예수님도 하나님만 온전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다, 의로우신 분이다, 왜 나한테 묻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만 오직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그리스도인 거지 다른 그리스도 없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도 사실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도 아니고, 하나님을 똑같은 영광과 권세와 능력도 가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처럼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우리도 똑같은 아들로, 장자로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자가 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걸 알아야 감사하죠. 내가 그리스도랑 똑같은데 뭐가 감사해요? 뭐가 은혜예요? 난 그리스도랑 똑같지 않은데 그리스도 취급해 주니까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거잖아요. 말로는 은혜요, 은혜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그 사람들 다 사랑합니다 하는데 다 비판하고 있고, 저는 절대로 정죄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다 틀렸대. 이 말을 듣는지 모르겠지만 들으시면 치를 떨겠죠. 저 인간도 저렇게 못 깨달은 인간이었는데 내가 속았구나, 뭐 그러시겠죠. 성도의 성결은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피 묻은 옷으로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보이는 것이지, 내가 의롭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린 다 살인한 자요, 간음한 자요, 우린 다 도적질한 자요, 다 죄인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옛날에는 죄인이었는데 지금 의인이 됐다고 해서 죄인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형제님이 진짜로 지금 죄 하나도 안 짓는다고 쳐도, 그럼 그 전에 지었던 죄는요, 진리 몰랐을 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핏값 지불하시고 지금도 내 삶 속에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는 그 주님의 무거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죄를 조금씩 멀리 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성결하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 때에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듯 우리도 주님의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을 넘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한 마음을 품은 한 마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신명기법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 번째, 너는 도대체 누구의 소유된 자인가? 너의 주인은 누구이고 너는 누구에게 소유된 자냐? 성경은 우리를 그의 남편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너는 유혹 앞에서 소리 지르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그것까지도 다 덮어주셨는데,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는 소리 지르고 있는 정혼한 여인인가? 아니면 소리 지르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두 마음을 품고 그게 죄인 줄도 인식하지도 못한 채 거짓 인생을 살고 있는 자인가? 세 번째입니다. 너는 너를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 다 바쳐서 너희를 살려낸 그 예수님의 사랑에 책임 있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없으면 내 삶은 내 것이 아니요 나는 주의 소유된 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내가 연약하고 넘어질지라도 주님 앞에 부르짖음, 또한 주님께서 그 주신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책임 있게 그분께 충성을 다해 살아가려고 하는 방향성, 정체성, 이것이 없다면 구원받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성읍 안에서 침묵할 때도 있고 들판에서 무기력하게 쓰러질 때도 있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신랑 되셔서 은 50세겔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고 우리를 사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평생에 너를 버리지 않겠다. 누구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너희를 빼앗아 갈 수 있는 자가 없다. 그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이 우리를 계속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제는 두 마음을 버리고 한 마음으로 신랑 되신 주님을 바라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정체성이에요. 온전히 한 마음 품어서 지금 이 땅에 살 수 있다, 그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 위에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계속 그 사랑이 뭔지 알아가니까. 내 안에 악을 제하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 거룩한 소리를 지르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승리하는 한 마음을 품은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흔들리고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과 간음하며 세상을 벗삼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아직도 여전히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음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신분을 가지고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죄와 하나님 힘써 싸우며 주의 정결한 신부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받은 자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